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우리 신재철 목사님, 그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을 많이 했었냐면은, 야, 내가 목회를 한다면 저 비슷하게 할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이고 젊으시고, 아마 제가 재주가 좀 모자르니까 하나님이 예, 다른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닌가. 특히 제 마음에 참 와 닿는 것은 교회 이름이에요. 좋은 나무 교회. 제가 뽑은 최고의 예, 선정할 수 있는 교회 이름이 아닐까. 좋다라는 의미도 그렇고 나무라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의미도 있고 깊이도 있고 감성적이고 아무튼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 창립 2주년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재철 목사님은 또 수고스럽게 저에 대한 인터뷰도 한번 만들어 주셔서 제작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이기도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은 고난의 주간이었죠. 여러분들 한 주간 대개들 이제 고난의 주간 하게 되면은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보는 그런 기간인데요.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제 침례신학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고난 주간이어야만 되는데, 고난 주간답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벚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었다라는 겁니다. 학교에도 다들 이렇게 좀, 자제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최고의 예쁜 옷을 입고 와서 까르르 웃으면서 벚꽃 아래에서 사진들을 찍고 그랬는데 아마 부산도 상황이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모르게 부산에 오면은 제가 마음이 들뜹니다. 그 부산이라는 도시를 제가 참 좋아해서 1년에도 한두 번씩 찾아오긴 해요. 항상 가는 곳이 이제 해운대 쪽이어서 그렇긴 한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어머님 이모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식구들이 한번 다 모여서 논 적이 있었어요. 사진을 그때 찍은 게 있는데 한 3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릴 적 그 해운대 왔던 기억 하나 때문에 저는 지금도 부산만 오면 무조건 해운대 옆에 이렇게 가서 바닷가를 걷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또 마침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또 제가 좋아하는 도시로 오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이 들뜨면 안 되는데 이 고난 주간이어서 우선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수단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부활이 또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것을 새롭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이렇게 교리 같은 걸 좀 배우게 되죠.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이런 것들을 배우실 겁니다. 우리 교리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게 돼서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자유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성경 공부 많이 하시죠? 예, 안 하시면 열심히 미래에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라는 책부터 시작해서 교리로서 예수님을 설명한 게 나옵니다. 신으로서의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로마서 앞에 복음서라고 네 권이 있어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서의 이야기는 내용은 굉장히 이야기 형식으로 짜여 있어서 무엇보다도 인간으로 오신 로마서가 신적인 예수를 가르친다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잘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교리적 설명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예수가 먼저 소개가 된 거예요. 복음서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에 신으로서의 예수님이 설명이 됩니다. 우선 우리가 배우는 교리에 의하면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가시나요? 그게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게 참 우리 인간의 지능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교리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예수는 신이었지만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것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는 희생양으로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겪어야만 하나님 그 은혜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 반신반인이어서 좀 슈퍼맨쯤 돼서 십자가를 져도 좀 덜 아프고 가시에 찔려도 덜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양으로서의 조건을 못 갖추는 겁니다. 어쩌면 평균 인간보다도 더 연약하고 더 고통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실까. 이사야서를 보면은 마침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그와 같아요. 볼품도 없고 유약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을 예수님은 몸소 체험을 해야만 희생양으로서의 그 조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영화 보셨을 거예요.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리스도의 순환. 그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의 고통이 아주 절절히 잘 나와 있죠. 그분 생애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살이 찢기고 탈진에 허덕였고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엄습에 조금씩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가시에 찔리면 아프기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채찍에 살이 뜯기면 쓰라리기 때문에 예수님도 채찍을 맞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육체적 고통만 있으셨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모든 고통을 알아야 된다면은 육체적 고통 말고 소위 내면적 고통, 정신적 고통도 겪으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종종 그 부분을 잘 생각을 못 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이니까 멘탈이 강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 닥쳐도 잘 이길 것이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고통을 다칠 수가 없겠죠. 오히려 우리 평균의 인간들보다 조금 더 두려움도 많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느끼지 않으셨을까? 우리 소심한 우리 사람들의 고통도 다 느끼시지 않았었을까? 특히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정신적 고통 중에 하나는 왕따라고 합니다. 왕따의 경험. 왕따를 당했던 사람은 평생 그 사람을 누르는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장애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성경을 살펴보니까 예수께서는 왕따를 철저히 당하셨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중동 땅에 아득한 2000년 전에 잠깐 사시다가 30을 곧 넘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예수는 주변 사람들을 아주 황당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유대교의 메시아, 곧 이스라엘의 왕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주변의 다른 민족과 다르게 그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혼자 유일신이었거든요. 주변에 보면 다른 신들은 아내도 있고 자식도 많이 있어요. 근데 유대교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혼자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좀 이상하게 생각도 했었습니다. 너희가 믿는 신은 왜 이렇게 좀 뭐가 모자라서 결혼도 못했니? 자식도 없니? 뭐 영원 불면 모태솔로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니네 좀 이상하다. 뭐 약간 죄송한 표현이지만 독거노인 비슷하게 그렇게. 왜냐하면 주변의 신하들을 보면 너무나 화려하거든요. 자, 그런데 자기가 내가 그런데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발칵 뒤집힌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족도 없고 유일하다고 했는데 아들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통 유대교 입장에서는 아주 참남하게 그지없는 아주 그런 소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가 고대하고 바라던 그들의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강력한 정치, 군사적 지도자여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을 그 당시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켜주고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유대인들은 꿈꿨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의 그 황당한 소행에 유대교 그 지도자들이 예수의 뒷조사를 해보았겠죠. 저게 누구냐? 사실은 그 당시에 가짜 메시아가 한둘이 아니었었어요.
너도 나도 내가 메시아라 그랬는데 예수는 좀 특이했어요.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뒷조사를 해보았는데 역시 그들이 보기에 예수는 구린 냄새가 많이 나는 자였습니다. 예수의 기이한 기질은 얼마 전에 목이 달아난 또 다른 기인과 관계 있는 듯 했습니다. 예언자의 시대가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예언자처럼 떠들던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옷은 대강 걸치고 사막에 살면서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던 자였습니다. 누구죠? 침례 요한. 알고 보니 예수는 그 정신없이 떠들던 자와 친척간이었습니다. 뒷조사해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저 정신병자의 후계자쯤 됐구나. 자, 이것을 보아서도 충분히 예수는 왕따를 당하기에 충분한 조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유년기 때 상당히 위축되어서 보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는 출생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혼전 임신을 해서 멀리 도망가서 아기를 낳았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죠.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해서 멀리 도망가서 아기를 낳고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랐을까요? 그 옛날에 유대 사회에서 혼전 임신은 지금은 사정상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큰일 날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왔으니까 마을에서는 늘 쟤는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했겠죠. 마리아가 그 변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서 그러면은 당장 돌마다 죽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아기 있는 것도 스캔들인데 하나님과 자기가 관계를 했다? 이거는 마리아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늘 소문은 예수는 쟤는 어디서 그냥 결혼 전에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대. 이런 어떤 루머가 항상 있었겠죠. 이렇게 예수는 여러 면에서 메시아가 되기에는 택도 없는 배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수도권에도 들지 못하는 저 시골 구석 마을의 어떤 목사의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예수의 사역 또한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신통치가 않아 보였습니다. 독립을 위한 투쟁은 하기 전에 투쟁은커녕 늘 예수가 하는 일은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병을 고치면서 인기를 얻는 소인배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감격스럽게 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는데 동네 돌아다니면서 병만 고치고 있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원래 메시아라 그러면은 군사 조직을 이끌어야 돼요. 그래야만 유대인 민족을 독립을 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병을 고치고 또 군대 비슷한 조직을 데리고는 다녔어요. 12명의 정예 부대가 있었는데 그 구성원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누군지 잘 아시죠? 고기 잡는 어부에 매국노 세리에 또 그들을 돌보는 여자들이 또 같이 돌아다녔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참 건전치 못한, 그리고 여성 가운데는 또 추측하기로는 거리의 여성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그러고 다니셨다면은 아마 교회에선 당장 이단화로 찍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나라를 구하는지 참담하다 못해 더 괘씸한 것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예수님의 어지간히 욕을 하시면서 돌아다녔던 겁니다. 거의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제 근데 사실은 배부른 정치 지도자들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욕을 해대니까 인기를 얻었던 겁니다. 가난하고 특히 소외당한 그런 어떤 불우한 계층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상당히 큰 민심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돌발 행동에 가장 당황하였을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만약에 어느 날 목사님 제가 재림 예수입니다라고 한다면 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공부 좀 하더니 좀 미쳤구나. 예, 저희 뭐 제 아내도 같이 왔는데 아마 아내부터 당장 이혼 소송을 하겠죠. 예, 내 두 자녀도 있는데 어디 가서 우리 아빠 메시아다 했다가 아마 또 걔네들이 왕따를 당했을 겁니다. 예수의 이 돌발 행동에 가장 큰 당혹감을 겪었던 것은 바로 그의 가족과 이웃들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릴 적부터 같이 놀던 그 형, 동네에서 막 뛰놀던 그 형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우리 아빠는 요셉이잖아 그랬을 텐데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처음에 많이 혼돈스러워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건 뭐 동생들이 볼 때는 저 형이 귀신이 들렸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께서는 선지자가 자신의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큰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압박 아래서 자랐는지 아실 수가 있겠죠?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드리자면은 이게 정말 유대 사회에서는 미스테리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몇 살 때 결혼할까요? 대개 한 17, 18, 여자들은 한 12, 13이면 결혼합니다. 근데 예수는 30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20대 전에 결혼했을 그 당시 상식으로 보자면 예수는 정말 이상한 남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불쾌한 소문이 예수를 아마 뒤따랐을 것으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는 가출을 하시더니 그 12명의 남자들과 몰려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저 좀 이상한 남자가 맞구나. 그래서 이상해서 뭐 더군다나 머리를 기르고 다니셨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고증해 보자면은 예수님이 머리가 길 리는 없습니다. 예, 머리가 이제 저처럼 없으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은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 못했던 것을 봐서는 그러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은 심리적 고통을 겪으셨을까. 집을 나간 예수를 위해 어머니 마리아는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요? 아마 가족 중에 그나마 예수의 그 사역을 처음에 감지했던 사람은 어머니였을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는 계시를 받았었잖아요. 하지만 30 될 때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머니는 잊고 지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예수가 그냥 평범하게 자라길 가장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이상한 계시는 좀 아마 잊고 살았을 텐데 예수가 30이 되면서 그런 행동하는 걸 보고 아마 마리아는 직감을 했을 것 같아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내 아들의 때가 왔구나. 들려오는 아들의 소문에 응원을 보내기도 했지만 어쩌면 예수의 미래를 어느 정도 짐작을 했기에 마리아는 기도 때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당할 고통이 떠오를 때마다 자신의 심장이 에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마리아가 예수를 직접 찾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고 그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 심장이 찾아갔지만 아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어머니가 왔다는 기별의 예수는 나의 모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하면서 외면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 마리아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뭐 아들 일하는데 찾아오질 말았어야지. 아마 깊은 뜻이 있어서 한 말일 거야 하면서 서운한 마음을 애써 숨기면서 아마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제 상상에 의하면 돌아가는 어머니가 사실 한 번이라도 뒤돌아봤다면 예수가 그 눈길로서라도 어머니 하고 불렀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는 어쩌면 예수는 이렇게 해서라도 정을 떼지 않으면 나중에는 서로가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어머니가 자꾸 주변에 매돌면은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 지겠어요. 근데 참 그 가슴 아픈 거는
예수가 맨 마지막 그 참혹하게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어머니가 아래에 있었어요. 여기 지금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시지만 상상해 가십니까? 예, 자기 아들이 가장 잔혹한 그 형벌을 받고 죽는데 차라리 가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하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보기 싫었지만은 동시에 아들이었으니까 가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그렇게 어머니를 보고 그때서야 이제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왔을 때 냉담했던 반응은 이제 오해하지 마시라. 예,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를 갖다가 자기 제자한테 또 맡깁니다. 예, 너가 나 대신해서 어머니를 돌봐줘라. 이 정도면은 굉장히 효자죠.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의 가장 참혹한 모습을 어머니께 보여줬다라는 것은 예수가 아마 견디기 힘들었던 정신적 고통을 아마 느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대략 이 정도면 예수의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대속자가 되시려면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정신적 고통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실 수 있는 참 대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가난한 동네에 태어나 주위에 수군거림 속에서 자랐고, 그의 친족 중엔 미치광이로 치부된 요한도 있었고, 또한 자신을 메시아로 주장하는 황당한 소행 때문에 사회로부터 철저한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가족으로부터 소원하게 살았으나 인간적인 그의 마음은 늘 어머니를 그리워하였고 동생들에게 매우 미안하였을 겁니다. 그는 우리 인간의 소외를 경험하셔서 왕따를 당하셨습니다. 시골뜨기 출신의 목숙집 아들의 모멸도 겪으셨고, 한심하게 그지없는 제자들을 데리고 소귀에 경일듯 훈계를 해야만 했던 불운한 선생님의 비참함도 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의 끔찍한 말로를 예감하였던 어머니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였던 불효자의 고통도 경험하였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여주기 싫고 겪기 싫은 꼴을 겪은 겁니다. 어머니 앞에서 자신이 그렇게 당한다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을 어머니가 본다는 것, 그 가족사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일 아닐까요? 예수는 그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 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겪어야만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는 외모가 못생겼던 분이셨을 겁니다. 그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는 보기에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예수께서는 우리 못생긴 남자들의 고통도 다 경험하고 가신 겁니다. 우리는 늘 성화를 통해서 파란 눈에 긴 머리를 휘날리는 서구적 미남자 격인 예수를 많이 보아왔지만은 사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잘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인종적으로 예수는 지금의 중동인들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멜 깁슨 영화도 검은 머리로는 바꾸긴 했는데 그것 너무 잘생겼어요. 예수님은 물론 잘생긴 남자도 고통은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고통이 아니라 못생겨서 아마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자, 제가 예민한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예수님은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이 겪는 아픔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사랑의 아픔을 아셨을까요? 사랑의 아픔. 교리상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연모와 성욕 또한 지니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슈퍼맨이기 때문에 여자를 봐도 돌처럼 여기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희생양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우리와 똑같이 사랑의 감정과 욕정도 있었지만은 다만 미션을 위하여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고통을 겪으셨겠죠. 누가 자기를 사랑한다거나 아마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도 절대 표현을 못 하셨겠죠. 어쩌면은 더 큰 고통 가운데 계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정말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셨을까요? 혹시 모르시는 것은 없었을까? 아까 우리 아기를 출산하실 분이 계셔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예수는 남자시니까 여자의 고통을 알까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맞고 피 흘려서 돌아가셨지 굶어 죽는 사람의 고통은 아셨을까? 물론 모두 저의 우매한 상상입니다. 예수가 당한 고통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종류별로 다 겪은 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깊이와 심도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달리시기까지 모진 고초를 겪으셨지만 그는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능숙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쓰러지고 엎어지고 결국 남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 아시죠? 시몬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유약하고 힘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의 시선을 끄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행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가 무엇이었냐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들어보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어인데요.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절규입니다. 이 구절은 사실 시편에 있는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성사함송을 하신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완벽한 신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저희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자기가 신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 십자가가 사명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위기는 그 전에도 징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처럼 떨어질 정도로 깊은 고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왜 드렸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었지만 완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두려웠던 겁니다. 예수님은 무서웠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며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 끔찍하다면서 토로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가 붙잡히고 나서는 하늘의 위로도 없이 그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고통만 있었나 봅니다. 그 떨리는 두려움과 찢어지는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더 예수를 사로잡아 버리고 일순간 그의 정신을 공황 상태로 만들어 버렸지 모릅니다. 마지막 가장 큰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이게 미션이잖아요. 미션인데 예수님은 버림받을지 모른다라는 고통을 하신 거예요. 순간 정체성의 모든 혼란이 오신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맞을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미션을 받은 것이 맞을까?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죠. 신이셨다고 하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겪어야만 됩니다. 인간이 느낄 가장 큰 고통을. 그렇게 보자면 자신의 과업을 이루는 순간 예수님은 가장 큰 갈등의 위기를 느끼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을 만큼 고통은 예수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고, 보통 인간이 그러했듯이, 아니 이 세상에서 제일 겁이 많은 불쌍한 인간이 했을 것과 같이 어쩌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인간이 가장 큰 고통 속에 부르질 수 있는 것은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 종종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려달라는 그 고통을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나라고 고백을
하였고 같이 옆에 달린 강도들을 위로하기도 하셨지만 아마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유로운 모습으로 하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모퉁이가 마지막 순간에 그러하듯이 경련에 떨고 있었고 도통 입술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겨우 내뱉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저의 상상으론 신이시면서도 인간이신 예수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게 되었는지 더 형용할 길이 없어 분명 그의 마지막 절규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숨을 거두십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말이 아니라 그냥 절규를 한 번 더 하세요. 예, 언어가 아니었었습니다. 예수가 그런 고통을 겪으신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예수의 마지막 절규는 인간의 어떤 고통을 겪으신 걸까요? 이 예수의 마지막 절규를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상고하고 있지만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고매한 철학과 신학을 몰라도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저기 만화책이 많이 있듯이 누구든지 펼쳐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읽어야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자면 예수는 마지막 순간에 신앙하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경험을 하셨습니다. 뭘까요?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말을 있는 그대로 보자면은 예수는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겁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경험입니다.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경험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상처는 바로 가족을 잃는 것이며 오해이든 진실이든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 절규가 그가 이 땅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뱉었던 가장 큰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수 이적이라는 분 아시죠? 그 이적이라는 가수가 부른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중에 그 가사의 의미를 알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이를 아빠가 시장에 버리고 간 거예요. 갈 때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꼭 돌아올게. 근데 아이가 기다려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그 심정을 그 아이의 입장으로 노래를 했더라고요. 그 가사를 알고 들으니까 가사가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 가사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라고 말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어쩌면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외롭고 두려운 고통. 당연히 예수는 이 가장 깊은 상처를 경험해야만 인간의 모든 고통을 지고 가는 희생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믿기는 어렵지만은 가장 큰 그런 두려움을 느끼셨나 봅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부활절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세계 결론은 해피엔딩이고 행복이어야만 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는 두려움 가운데 죽었지만은 부활하셔서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와 행복한 조우를 하셨을 겁니다. 그 행복을 가지고 예수는 제자들에게도 온화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만화책 읽듯이 생각을 해보아야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혀져 있기 때문에 부활은 쉽게 생각하자면은 다시 못 만날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난 기쁨이에요. 아까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기다렸다 그랬죠. 그 아이가 또 그 엄마가 그 아빠가 잃어버렸던 아이를 다시 찾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남북의 이산 가족이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는 순간 터져나온 오열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바로 그 가슴 벅찬 기쁨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 하나님 아버지과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격이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죄의 대가로 죽을 운명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은 우리는 다 탕자였었어요. 죄가 좋아서 나왔던 탕자.
나가서 소식도 없어서 죽은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을까요? 부활은 우리만 기뻐하는 행사가 아니라 사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축제와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짐나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보았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할지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부활은 늘 우리가 기뻐하는 줄 알았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으니까. 그 기쁨이 어떤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번 상상해 봅시다. 병원 가서 죽으려고 했던 내 아들이 살아났어요. 잃어버려서 찾을 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찾은 겁니다. 그 기쁨의 축제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기쁨 못지않게 하나님의 그 기쁨을 축하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